사도행전 19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바울 사도의 3차 전도여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할 때에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요. 떠날 때 뭘 깎았을까요? 그래요. 차비를 깎은 게 아니라 머리를 깎고 고린도 항구에서 출발을 해서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에서 다시 유대로 가고,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그때 에베소에 들렸을 때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씀이 참 새롭고 또 은혜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자, 우리랑 좀 더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더 있기를 요구했지만, 그러나 21절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떠나게 돼요. 이후에 바울 사도는 가이사랴를 상륙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1차 전도여행 때 설립했던 교회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돌아봤던 교회들, 이런 교회를 돌아보면서 3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지도를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저렇게 고린도에서 왼쪽 끝이죠? 고린도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에베소를 거쳐서,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수리아의 안독으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요. 그리고 다시 수리아의 안독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저기 이고니온이 있고 무슨 더베가 있고 뭐 다소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거기가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기보다 복음도 전했겠지만 기존에 설립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든든히 세워주면서 이렇게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한 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아볼로를 잠깐 소개해요. 아볼로는 저 지중해 아래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잖아요. 저거 출신인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볼로의 활동을 잠시 소개하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다시 이제 바울 사도의 3차 전도여행을 조명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좀 전에 지도 보실래요? 다시 한번. 저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고린도 왼쪽, 그죠? 그때 배를 탔겠죠? 배를 타고 딱 떠나는 동안에 이제 그 사이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좀 이게 좀 그 바톤 터치를 일부러 한 것이 아닌, 아직 서로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볼로가 고린도로 간 사이에 다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오게 된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끝나면서 다시 올게요, 하나님 뜻이면, 그랬는데 이제 오게 된 거거든요. 다시 1절 보시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만났다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아주 적은 지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그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들과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아직 이들이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바울 사도는 이 신실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정말 참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뜻밖에도 우리는 성령이 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성령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나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분이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매기도 벅차고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도 이미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성령을 전혀 못 들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일 것이 틀림없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어때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면서 성령의 존재를 구약을 통해서도 확인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이 사람들이 성령을 금시초문으로 여겼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이들이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그 성령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였던 것이죠. 그러자 바울 사도가 3절에 재차 물어봐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또 모르는 거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례로 준비의 세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의 세례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그 준비가 성취되는 성취의 세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생을 유턴하기로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소속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 사도가 이런 모든 일련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음, 성령의 임재, 이렇게 다시 쭉 얘기했던 것 같아요. 4절 보실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다. 지금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요한이 전했던 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짤막하게 4절에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맞으셨으며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혜택이 되며 그 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어떻게 승천하셨으며 예수님과 관련된 일련이들을 다 얘기를 했겠죠.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말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 우리가 전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전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전하니까 이 12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말씀에 동의하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누구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세례 요한이 정말 원했던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지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막 와가지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세례 요한 대단하다, 세례 요한 대단하다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요. 오히려 그가 흥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나를 주목하는 이 주목하심은 이제 사그라들어야 합니다. 저는 작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뻐할 일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6절 보실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동반돼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먼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줄 수도 있는 오해를 좀 수정해야 되는데, 믿음과 성령 임재 사이에 단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럼 아니 저는 믿긴 했는데 아직 성령은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요 말 속에 어떤 단계가 세워져요? 예수님을 믿는 단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조금 더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임재를 받는, 요 두 단계의 믿음 생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정말 난 예수 믿긴 믿었는데 뭐 성령 체험 못했어. 그러니 예수 믿는 단계에서 성령을 받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믿는 단계에서 발전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의 증거로서 방언을 하고, 그러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더 우월한 생각을 하게 돼요. 넌 아직 믿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 플러스 성령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월한 성도인 양 착각을 하게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질문하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묻잖아요. 근데 이 질문 가만 생각해 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성령이 언제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을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를 하고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만 보니까 경건해요.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사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금은 알았겠죠.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셔라고 하는 그렇게까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불가능해.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의 임재가 한 세트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요. 또 반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예수를 믿는 시간에 없다가 어떤 특정한 시점이 되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다는 것이 어떤 기가 충만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느껴지기는 해요. 나에게 어떤 기쁨이 충만하고 나에게 어떤 그 각오가 새로워지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양되는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성령이 나를 고양시키는 어떤 에너지는 아니잖아요.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신비한 계획 속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또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외적인 표현 방식이 뭐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과
세례를 받음과 성령 임재가 한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성령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임재할 때에 어떤 현상을 동반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현상을 동반, 특히 방언을 또 예언을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방언과 예언이 항상 성령 임재에 뒤따라오는 그림자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런 방언과 예언 같은 현상이 동반된 이유는요, 이렇게 성령께서 처음 임재하실 때는 어때요? 우리들에게 임한 성령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처음에 경험했던 그 성령과 같은 성령이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임했던 성령의 모습이 이제 새롭게 성령을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보았지만 빌리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도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돼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맺는데 어때요? 그 성령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과 똑같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지금 오순절에 성령 임하고 딱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저 사마리아인에게 임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척을 쥐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열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혼혈적이고 하니까. 그럼 우리 치면 뭘까요? 그냥 뭐 다른 나라 민족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은 걸 경험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성령 임함을 보여주면서 어때요? 성령께서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민족을 가리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똑같은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장이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줄 때, 이 고넬료가 이방인, 첫 이방인은 아닙니까? 첫 이방인. 이 이방인이 세례를 받으니까 어때요? 그들에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오순절에 나타나는 형상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이 또 성령을 받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역사해 주시는 이 성경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는 오순절의 성령 역사와 동일한 성령을 계속 현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한 성령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점점점 그 지식이 확장되고 알려지면서 어때요?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다양한 역사, 다양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은,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역사를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가 이제 쓰여질 무렵만 하더라도 이제 한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5년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와 이후에 성령 역사를 보면서 성령에 대한 지식들이 이제 점점 확장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 성령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뜻대로 이렇게 나눠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보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성령 임재의 현상들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는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마치 믿음의 단계와 성령 임재의 단계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임재의 현상이 어떤 여러 가지 은사를 동반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본인의 우월함을 자랑하면 안 돼요. 난 방언할 줄 알아. 이러면서 방언하면서 내가 어떤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두 번째 교훈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 그래요. 우리는 이런 오해를 차단하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단계와 성령을 받는 단계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어때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성령을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있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 여러분 요새 뭐가 좀 충만하셔요? 목사님 저는 피곤 충만해요. 피곤해 죽겠어요. 피곤 충만해요. 여러분 뭐가 충만하세요? 목사님 왠지 짜증이 나요. 목사님 갱년기거든요. 갱년기가 벼슬이에요. 갱년기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뭐로 충만해 있는가? 성령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셔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는요 이게 좀 다 사모해야 돼요. 다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뭐 방언도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방언을 좀 사모해야 돼요. 방언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물론 방언을 무질서하게 하는 과시용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막 기도를 막 알아가니까 이걸 막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기도가 방언 자랑장이 된 거야. 막 여기도 막 자랑하고 막 그런 거예요. 예언하기 시작하니까 막 예언 각축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 선지자처럼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특별하게 뭘 좀 자꾸 뭔가 좀 받으려고 하는 거는 썩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이미 성경 속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이런 통찰력,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맡겨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갈 것이지,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자꾸 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좀 불안정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확신감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감동도 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게 자꾸 감동 위주로만 찾아가면 안 돼요. 기도할 때마다 감동 오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뭔가 반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감동과 감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힘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실 때를 또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게를 개업해야 돼요. 제가 이런 딱 종종 드리잖아요. 가게를 개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하나님 어디다 가야 됩니까? 지곡동에다 해야 됩니까? 수성동에다 해야 됩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지곡동이 자꾸 이게 마음이 오는 거야. 지도교를 결정을 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매번 그렇게 뭔가 좀 점치듯이 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작전 기도하면서 시장 분석을 하시고 어느 곳에 유동인구가 더 많은가를 조사를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통찰력을 동원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가 나갈 걸 믿고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을 자꾸 찾으러 가지 마세요. 감. 네. 물론 그런 걸 원할 수도 있어. 원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주 색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이걸 쫓아나가서 우리가 우리 삶을 배척해 나가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이런 성령 체험, 생명의 현상들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서. 자, 고린도전서 14장 5절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뭘 원한다고요?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즉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들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 못하니라. 고린도 교회 상황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방언할 때 항상 통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현대교회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고요,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무분별하게 방언을 하니까, 야, 그렇게 너희들 방언을 서로 하면은 누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니 통역 연사가 있는 사람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고린도 교회 현실에 맞춰준 것이지. 3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방언에 대한 주의 깊은 사용을 얘기하면서 그 방언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래요.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뭘 하길 좀 소망해야 돼요? 방언하기를 좀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는 그런 능력들을 좀 체험하기도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아니, 기도 생활하면서 그래도 내가 좀 방언 기도도 좀 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다 보면 참 기도말이 떨어져가지고 말이죠. 기도말이 떨어지고 주님께 몇 마디 들기는 할 말 없어가지고 뭐라고 또 그래야 되나 할 말은 다 했는데, 그래서 주님 다 아시죠? 여러분, 그게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다양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걸 막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뭐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방언 기도하는 분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럼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쉬워지고 기도가 재밌어요.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틀림없단 말이에요. 이런 방언을 사모하시고요, 나도 좀 그런 거 한번 받아보겠다 싶으시면 첫 금은혜 기도교회 와가지고 금요 기도 와가지고 좀 막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신앙 분위기가 한때 굉장히 그 은사주의적인 경향이 많잖아요. 오순절적인 게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제가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이제 수련회 가면 기도원 꼭 갔거든요. 겨울이면 꼭 기도원 갔어요. 제 살던 곳에는 아주 큰 기도원이 많았거든요. 그 강남금식 기도원, 그 강 건너서 한월산 기도원, 이런 기도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가면은 막 큰 예배실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바글바글해서 한월산 기도원 가면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6.25 상용사거든요. 옛날에 깡패했던 분인데, 상용사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 다리가 없으셔서 이제 그 가짜 다리 달고 다니신 분인데요. 그분은 그야말로 초짜 째는 데는 이거예요. 초짜 째는. 뭐 예배 시간에 졸잖아요. 뭐 막 욕해요. 저 X가 지금 졸고 있는데, 제가 천천히 말하는 거예요. 저 미연 졸고 있는데 비계 갖다 줘라. 비계 갖다 줘라. 막 이렇게 거칠게 말을 해서 조금 이렇게 듣기 불편하려고 하면, 근데 은혜 많이 받아요. 그 한월산 기도라는 곳에 그랬거든요. 뭘 얘기하면, 한월산에 오면 개도 방언을 합니다. 개도 방언한다는 거예요. 개도 방언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막 그런 걸 이렇게 체험하고 싶어서 항상 기도하고,
저녁 집회가 끝나면 그 뒷산에 잣나무 숲이 있었거든요. 잣나무 하나씩 다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수련회 뭐 저녁 집회 끝나면, 저녁 집회 뭐 30분 합니까? 우리 금요철에 뭐 1시간만 해도 막 있는데요. 아마 2-3시간 해요. 하루에 집회가 4번이에요. 새벽 집회하고 오전 집회하고 오후 집회하고 저녁 집회하고 4번 집회하는데요.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갔더니 막 4kg 빠져온 거예요. 땀이 또 얼마나 나는지 막 그냥 보일러 팍팍팍 돼가지고 아마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하고 그러니까 땀 쫙 빠지는 거예요. 4kg가 빠졌더라고요. 그 집회 가져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20시간 잤네요. 20시간을 잤어요. 어린 나이 가지고 깨고 있는데 쫓아다니라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20시간을 잤다니까요. 갔다 와서 뭐 죽은 것도 아니고. 그때는 막 그렇게 은사 체험하라고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막 봉부리는 쳤거든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 보면 좀 신학적으로 보면 조금 치우친 감이 없진 않은데 유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기도를 체험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예배의 활력이 솟아나고 생활에 은혜가 솟아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고 싶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사람을 주세요. 뭐 그렇게 좀 왈랄랄라 하는 것도 있는데 저도 좀 그런 것 좀 해보세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 기도원에 가서 은사 집회를 하는 건데 이제 오후에 은사 집회하는데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안수를. 그러니까 머리를 감고 오래요. 안수를 준다고 머리를 감고 오라네. 한겨울에 수련했는데 그 산골짜기 어디 가서 머리를 감습니까? 무슨 샤워실은 요만하거든요. 요만해요. 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자들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산골짜기에 올라가면 계곡물이 흐르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얼음을 깨고 이제 그 바가지 같은 게 없으니까 밥그릇 있잖아요. 사발 갖다가 이제 서로 머리에다 껴줘주는 거예요. 머리 감어 껴줘줄게 하면서 먼저 껴줘주고 짜릿짜릿해요. 그렇게 준비시켰던 이유는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였거든요. 머리를 감아야 뭐 하나님께서는 주십니까? 머리 냄새 맡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머리를 감고 안 감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시켰던 거예요. 집회가 시작됐는데 이제 연수를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쭉 앉으라는 거예요. 열을 맞춰가지고 다 일어나래요. 그래서 좌우로 쫙 맞춰 그렇게 딱 앉아서 하는데 그러면서 막 안수위원들이 지나간다는 거나 찬성 막 뜨겁게 하면서 통성기도 막 하는데 안수를 쭉 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안수 받으면 확 달래줄 줄 알았거든요. 방언이 확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쯤 하나 스르륵 보면서 언제쯤 하나 이러면서 눈 따딱 감았다면서 막 했잖아요. 와는데 제 머리를 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뭐야? 머리만 툭 치고 지나간 거예요. 이게 뭐냐? 방언하면 다, 아니면 안수하면 다 방언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거 뭐냐? 좀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계속 기도하니까 그때 방언이 탁 터진 거예요. 팍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혀가 말리는 것처럼 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좀 이런 기도의 은혜가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확신이 확 오죠. 중학교 1학년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는지 눈물 콧물 팍 흘리면서 펑펑 얘기했다니까요. 중학교 1학년이 뭘 그렇게 10수년 살아가지고 뭘 그렇게 큰 죄를 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회개시키는 거예요. 눈물 콧물 막 쏟아내는 거예요. 몸이 막 떨리더라고요. 몸이 막 떨리면서 뭐 진동이라기도 막 그럴 때 막 그랬거든요. 막 떨리면서 그런 체험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과격한 체험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나도 한번 그런 기도를 좀 체험해보고 그런 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만 막 쫓아다니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겠지만, 신사도 운동처럼 마치 그것이 뭐 진짜 뭐 어떤 믿음의 신세계로 열린 것처럼 이렇게 현혹시켜서 빠져들면 안 되겠지만, 좀 이단들이 참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이단들이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좀 오늘 원고에서 많이 좀 벗어나가는 이해해 주세요. 옛날에 그 시한부 종말론 확 쓸어 나가니까 종말론 선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죠? 그럼 그게 막히는 거예요. 신천지 여러분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거 신천지가 막 가져가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거 좋은 말은 다 가져가네. 그리고 신사도가 막 와가지고 사람 쓰러뜨리지, 뭐 금빛발 바꾼다 그러지 뭐 하면서 이상하게 하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해도 이게 이상한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고 선물인데, 그런 이단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막 오염시키고 그걸 타락시키는 이런 것들 우리가 주의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그것을 바르고 올바르게 그리고 건전하게 잘 사용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한 성령의 은사를,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죠.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언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성령 충만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최고의 성령 충만은 사랑이에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니라. 사희와 오자영 충원절 9가지 성령 열매. 여러분 이건 좀 외우십시다. 아니 외워야 열매를 맺지. 자 보실까요? 뭐요? 사랑, 희락, 화평, 앞자만 사희화 오자양 충혼절. 충혼절 무슨 3.1절 말고 광복절 말고 충혼절. 사희화하면 사회화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사희화 오자양 뭐 오대양이 아니고 옛날에 오자양 충혼절. 같이 읽읍시다. 사희와 오자양 충혼절. 여기 좀 외우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게 다 사랑의 열매를 다르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열매를 다 다르게 표현한 건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주렁주렁 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 어떤 거예요? 이렇게 내가 방언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체험하는 것, 그것도 귀한 선물이죠. 그것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현상 경험을 넘어선 내 삶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때로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 여러분 이 2가지를 우리가 다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니 이 2가지를 우리가 다 누리기를 소망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도 좀 체험하고, 또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이런 모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도 아름답게 맺어나가고, 이게 성령 충만한 것.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고 있는데 지금 성령 충만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